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우주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래알보다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주를 넘어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우리는 정말 큰 존재입니다. 이 큰 마음은 미움과 괴로움, 슬픔이라는 갇혀지고 날카로운 마음 속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는 신비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이미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꾸 입안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맴돕니다.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신승훈의 크리스마스 미라클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둘씩 꺼지고 온 세상에 흰 눈이 소리 없이 앉으며 예쁜 선물을 그리다 잠든 아이들처럼 가만히 두 눈을 감아요. 아주 작은 기적은 오늘 밤 기도해요. 내 맘속에 그대가 들어오던 날처럼 그대 맘속에도 내 사랑이 다가가기를. 그럼 이 겨울도 행복하겠죠. 안아요 그댈 보는 건 맘이 따뜻해지는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은 것. 세상에 그대가 있어 내겐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선물 상자들을 여는 일인걸.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are bright on Christmas. 하얀 눈과 함께 나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그대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나인 걸 그대도 조금씩 알게 되겠죠. 맘이 따뜻해지는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은 것. 세상에 그대가 있어 내겐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선물 상자들을 여는 일인걸.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are bright on Christmas. 하얀 눈과 함께 나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그대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나인 걸. 세상 가장 큰 행복은 함께하는 마음 속에 있단 걸 믿어요. When the world
Christmas.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벌써 지금 좀 추워졌어요, 많이. 아, 그래서 진짜 추워졌습니다. 네, 화장실에 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어디 네. 갔는데 그쪽에 이제 화장실에 얼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올해는 지금 추위가 좀 늦어졌다, 뭐 좀 덜 더웠다, 이렇게 덜 추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추위가 온다 그러면은 긴장이 돼요. 다 얼을까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추우면 얼잖아요. 그리고 네. 항상 수도 배관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우리 수도 배관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겨울만 되면 얼어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위가 딱 찾아온다고 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배관들이 다 터지지 않을까. 근데 그 배관들이 터졌을 때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톡톡 틀어놓는다거나 그 50년대에도 그랬거든요. 물을 톡톡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수도관이 배관이 안 얼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세월이 긴 세월이 흘렀지만 모든 국민들이 추우면은 뭐 보일러 배관 터질까 수도 배관 터질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 겨울을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참 저는 그게 진짜 약간은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대책을 세워서 그러니까는 좀 방책이 있어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게 해마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왜 그럴까? 왜 이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다. 그리고 그 계절만 지나면 된다. 버티면 된다. 하고 또 그 배관이 터졌을 때만 공사를 하면 끝이다. 그리고 터진 데만 자꾸 메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관 이렇게 구멍 뚫린 데 찾아가지고 수리하는데 한 번 사람 부르면 60만 원이거든요. 60에서 70만 원 기본이. 네. 그리고 그거 이제 또 수리하느라고 돈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도 무방비로 계속 겨울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 번 그게 수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가 터지고 또 옆에가 터지고 배관은 매일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속 터지는데 지금 저는 생각에 그 우리가 그 도로가에 그 열선을 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배관도 얼지 않는 배관이 있지 않을까? 아, 정말요. 네, 지금 수십 년 진짜 몇십 년이에요. 진짜 오랜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고 수도 배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을 텐데 최소한 그러니까 수도 큰 배관 있는 데는 잘 안 터진대요. 그러니까요. 예, 주택가로 가는 길이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뭐 나라에서 얼마를 하고 본인이 좀 얼마를 부담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보완하고 그 다음에 바꾸는 거에 좀 도움을 주고 했으면은 정말 그러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의 세금이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사용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렇게 배관 겨울에 많이 터지고 하나요? 아, 네, 그렇죠. 일단 그 세탁기가 겨울만 되면은 얼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불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탁기가 얼면은 드라이기로 열심히 녹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배관이 얼어서 겨울에는 잘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선생님들도 여지없이 똑같이 이렇게 추위에 부담을 느끼고 있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이제 주변 아파트들 보면은 그 아파트 1층은요 겨울에 빨래 못 해요. 네. 왜냐하면 땅에서 이렇게 물이 역류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다고 다 가구 다세대 주택은 안 그러나 전부 얼어가지고 물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서부터 얼어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한두 해도 아니고 한두 집도 아니고 정말 많은 집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정말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간 겨울만 되면은 걱정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는 해서 제가 들어보면은 그 노숙자들이나 노숙인 쉼터 아니면 뭐 노숙자죠, 길에서 있는 분들이 네네.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서대문구에서도 제가 홍제역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꼭 한 아저씨가 짐을 아주 한 짐을 지고 다니면서 네, 저도 봤습니다. 매번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은 왜 한 번도 도움을 못 받는 걸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왜 저기 뭐냐 다른 내가 물어보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있는데 안 도와주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으로 지금 몇 년째 보는 그 아저씨는 아무도 돌보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다 누가 도움을 받고 어떻게 진행을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려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하고 그 아저씨가 텔레비전에는 안 나와도 홍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좀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그 TV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노숙자를 해가지고서는 막 이제 살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TV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서대문구에서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서대문구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숙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뭐 서울역 지하도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많이 같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떠돌고 계신 분들은 딱 누가 나서서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데 근데 텔레비전 보면은 어쩌다가 그 신고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한 케이스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는 네.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분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자분은 가족이 있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다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병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공을 해줘야 될지 이렇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도 우리가 이제 그 어쨌든간 지방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네, 복지 예산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준다면 우리가 눈에 보일 때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 우리는 진짜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불쌍한 사람 맨날 저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사람은 저렇게 챙겨주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우리가 불쌍한 동물들도 돕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몇 번.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네, 이 겨울에 또 길가를 헤매고 다닐 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방송을 듣는 관계자분들께서도 손을 내밀으셔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유진의 꼬마 인형 듣고 와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난 감출 수가 없었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하나 둘 세고 있었죠.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물의 섬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네. 이제 이브가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선생님 어떤 날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리는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네. 새벽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밤이 굉장히 소중한 밤이거든요. 이 세상에 성인이 태어났다는 거는 정말 축복할 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리고 있는 성인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부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리고 있어요. 네.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인이 이 세상에 온 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렸을 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나요? 크리스마스는 어떻다? 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부모님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양말에다가 이렇게 간식을 넣어주셨던 걸 봤던 것 같고요. 노는 걸 직접 보셨군요. 네네네. 그리고 또 커서는 저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기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언제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니까 자기가 몇 살까지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는지 알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냐고 물어봤더니 네. 네, 그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다고 하더군요. 네. 그럼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믿죠. 근데 애들이 우리 산타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집 산타는 엄청 좋은 것도 사다 주는데 우리 집 산타는 좋은 걸 안 사줘. 그래서 산타가 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소원을 얘기하고 뭐가 갖고 싶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네. 그 선물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아, 정말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뭐 크리스마스라고 걔가 원하는 걸 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아이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도 산타를 많이 믿었었거든요, 어릴 때. 네. 커서도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지금도 산타가 진짜 있지 않을까? 산타가 그렇죠. 세상에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산타는 네. TV에서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참 근데 산타의 옷 입고 이렇게 하고 빨간색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네. 참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에 많이 나타난다고? 네네.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타 할아버지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네. 일단 아이들이 자주 가는데 이번에는 명동이나 네 그쪽에서 이제 산타를 볼 수 있다 하고요. 네네. 그러고 강화문 같은데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뭐 행사하면서 예, 예. 이렇게 나눠주고 좀 서울시에서도 산타 많이 이렇게 100명인가 아까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은 뜻깊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1,004명의 천사를 산타 할아버지를 보내셔 네. 그 선물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산타클로스가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네.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옛날 선행을 베풀었던 이제 유명한 성 니콜라오라는 주교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의 튀르키예 남해안 안탈리아주 서부에 해당하는 리키아의 도시 미라의 주교였다고 해요. 그가 너무 가난해서 결혼 대신에
사창가에 팔려갈 위기에 놓인 세 자매의 집에 몰래 결혼 비용을 두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 비용이 없으니까 너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팔려가게 된 거죠. 세 자매가. 네.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결혼 비용을 몰래 두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와, 이거 누구야? 누가 이렇게 돈을 줬어? 기적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산타클로스의 전설은 12세기 프랑스의 수녀들이 성 니콜라오 축일 전날인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성 니콜라오라는 분이 이런 좋은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12세기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네. 그 성 니콜라의 축일이라고 이제 축일의 전날이 또 12월 5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그럼 12월 6일은 축일이고 전날 5일날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은 성인의 축일인 12월 6일에 가족 중 한 명이 성 니콜라오의 분장을 하고 나타나 착한 어린이를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를 혼내주는 정통이 있었다고 해요. 네. 나쁜 아이들은 혼났군요. 무섭네요.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뭐 친지들 중에 한 명인지 그 가족 중에 한 명인지 모르지만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 크리스마스 날 보면은 또 구두쇠 스크루지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 사람 정말 혼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혼나고 이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또 이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세기쯤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네. 성 니콜라우라고 부르면서 그 네덜란드어 발음인 신터클라스, 신 니콜라우를 그렇게 발음했대요. 신터클라스가 그대로 영어가 돼가지고 19세기경에 성탄절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막 알려지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예.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아버지, 영국을 예로 들면 파더 크리스마스라고도 불렀으며 지금은 영어권 밖의 지역에서는 성탄절 플러스 존칭, 산타클로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곳이 많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파더 크리스마스를 항상 섞나 봐요. 다른 네.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현대적인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1863년 미국의 시사 만화가였던 토마스 나스트가 한 잡지에 풍성한 수염과 후덕한 외양을 지닌 산타클로스 사파를 그리면서 지금의 후덕한 모습이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또 이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선물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선물을 준비하려면 부모님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잊지 않는 게 썰매를 끄는 술록 있잖아요. 네. 걔 누구지? 그 썰매 끄는 애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갑자기. 코가 빨간애. 루돌프. 루돌프.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이제 이야기로 또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좀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네. 코가 빨개가지고서는 창피해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왜 코가 빨가니? 술도 안 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코가 밝으니까 썰매를 끌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장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쵸. 하는데 이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날의 그 스토리 몇 개만 봐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 뭔가 교훈을 많이 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참 이 날은 좋은 날이고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옛날에 이제 아까 1863년도쯤에 나왔던 그 후덕한 모습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사실 옷을 검은색 옷을 입었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아주 빨간색이잖아요. 모자도 그렇죠. 빨간색. 네, 그 당시에도 아마 모자를 다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날이 추우니까.
근데 이제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모습의 현대의 산타는 미국의 인쇄업자인 루이스 프랭이 1885년 예. 붉은 옷의 산타를 찍어냄으로써 정형화되기 아. 시작했대요. 그렇네요. 참 지금은 완전히 빨간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게 산타 할아버지의 그 트레이드 마크 아닐까요? 맞아요. 산타클로스가 입은 옷의 빨간색은 본래 주교 추기경의 수단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아마 옷인가 봐요. 네네. 수단이라고 하는 게 예복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사제복일까는 그 성직자가 입는 코트 같은 복장을 수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제복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게 빨간색이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모든 산타 관련된 건 모두 빨갛습니다. 예. 네, 산타가 굴뚝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오나? 아니면 우리 집은 굴뚝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죠? 요즘에 굴뚝 집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오나? 창문으로 들어오나? 어디로 들어오나? 문을 살짝 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산타를 믿고 싶으면서 또 안 믿으면 의심을 해요. 엄마가 준 거 아니야? 막 하면서도 네, 맞습니다. 좀, 네, 선물은 받고 싶으니까 또 믿어보고 이제 저도 뭐만 산타가 있어가지고 뭐 준다고 그러면 저도 산타 믿을 테야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사는 게 뭐 다 이렇게 행복하진 않지만 뭐 하나 정도 뭐 믿고 넘어가 줘도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노래로 네, 톰토미의 펠리스 나비다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뭐? 무슨 뜻이야?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야. 그렇구나. 펠리스 나비다. 따라 불러봐.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프로스페로 안뇨인 펠리시다. 자, 이제 네 차례야. 펠리스 나비다. 잘하는데? 펠리스 나비다. 잘했어. 펠리스 나비다. 프로스페로 안뇨인 펠리시다. 좋아.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불러볼까? 좋은 생각이야. 얼마든지.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프로스페로 안뇨인 펠리시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프로스페로 안뇨인 펠리시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그래. 펠리스 나비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정말 노래가 재밌네요. 영어랑 한국말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펠리스 나비다라는 뜻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지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산타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떠요. 선생님 네이버에. 아 정말요? 이게 저기 뭐냐 그래서 그 산타가 이제 진짜 오는가 산타가 있는가 애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찾아요. 그러면은 산타가 어디 지역에 간다 어디 지역에 간다 이렇게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그래서 진짜 산타가 있나 보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네이버 지도인가 어딘가 보면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잘 찾아서 보는 재밌는 것도 있네요. 네, 핀란드가 산타의 종주국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핀란드 정부에서는 공식 산타를 선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뽑힌 산타 할아버지는 전 세계 각지를 돌며 핀란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핀란드에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보내겠죠. 그럼 저희 나라도 왔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핀란드의 로바니 에미에 유명한 산타 마을이 있대요. 여기에는 한국인 산타 도우미도 한 명이 있어서 한때 한국어로 된 답장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주소를 알아야지 보내겠네요, 우리도. 네. 2018년부터 대한민국의 화천군에는 핀란드 산타 우체국 한국 지점이 개설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한국에서 별도의 주소 없이 산타 할아버지께 같은 식의 봉투에 쓴 엽서나 편지들은 이를 받아 답장을 해주는 곳이 있었는데요. 정말요? 네, 2018년부터 그리고 지금은 이곳에서 맡고 있대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화천군, 네, 핀란드 산타 우체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면 갔네요. 답장도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네. 한번 써볼까요? 아 정말 좋은 재밌네요. 얘기네요. 네네네. 그리고 현재 캐나다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공식적인 주소는 노스폴 카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년 수천만 통의 편지가 이 주소로 배달되고 아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산타 대신 답장을 쓰는 중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2013년 캐나다 정부는 산타클로스와 산타 할머니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멋지네요. 네, 그리고 미국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예. 네, 노라드라는 곳에서는 매년 성탄절에 전 세계를 도는 산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맞았네요. 그게 분명히 있었네요. 네. 저희가 봐서 나 이거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의 착한 어린이들이 사는 집에 침투하는 산타의 능력이 지구 방위에 위험 요소가 되기 충분하기 때문은 아니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우와. 와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때부터 이어져 온 나름의 유서 깊은 대민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를 추적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못 봤지만 이제는 네이버나 뭐나 이렇게 확인해서 산타가 어딨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의 산타 추적 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11년 성탄절부터는 미국 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비행 허가를 내려줬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2021년 미국 디즈니랜드에 흑인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11월 19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와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 두 곳에서 흑인 캐스트가 산타클로스를 맡아서 팬미팅을 진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진짜 그리고 또 이제 또 딴 나라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다른 나라도 궁금해요. 네, 호주에서는 초기 때만 해도 산타 분장자들이 얼굴에 수염도 달고 보통 산타 하면 떠오르는 붉은 털옷을 입었는데 7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그냥 망사 산타 모자에 반팔 산타복을 입고
있고 수염도 안 단다고 해요. 왜냐면 그쪽은 아마 더워서. 여름이래요. 여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여름에 무슨 저기 뭐냐 뭐 그렇게 더운 거 안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반팔을 입는 게 정상이네요. 아, 네, 남반구에서 12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그것도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성탄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요. 날은 똑같아요. 12월이긴 하지만 터로까지 갇혀 있는 시절엔 남반구의 기후 특성으로 인해서 이들은 알바비가 꽤 높았다고 해요. 지금도 드물지만 붉은색 옷에 흰 털이 달린 옷을 입고 흰 수염을 달고 사진 알바 중인 사타가 가끔은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아이들의 동심을 꼭 지켜주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 니콜라오가 네. 태어난 튀르키예에는요. 여기에서는 산타클로스가 튀르키예 출신이라고 막 홍보를 하고요. 산타클로스의 원 모델 그 성 니콜라오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튀르키예식 이름은 노엘 바바. 그다음 튀르키예의 안탈리아 도해에 위치한 옛 도시 미라의 유적지 현재 진명으로는 뎀레에 위치한 선 니콜라오 교회는 오스만 제국 1861년에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의 기부와 오스만 제국의 지원으로 복원돼서 정교회 국가의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온대요. 네. 예,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성탄절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지는 않고 있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가 관할하는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에서 성탄절을 12월 25일에 기념하고 있고 아까 저번에 얘기한 날은 12월 5일, 12월 6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2월 6일 날을 기렸고 12월 5일은 2부였는데 세속 국가인 튀르키예 특성상 연말 연시를 즐기는 기분으로 새해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같이 세워서 지금 이제 그 12월 25일 날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역사적으로 계속 전통을 이어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이들한테는 산타 할아버지가 잊혀지지 않는 좋은 나에게 꼭 선물을 주시는 기다리게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아본 거는 이제 산타클로스는 뭐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성 니콜라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선물이죠. 그런 네. 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그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네.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화로 봤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적? 예. 혹시 내용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본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세계 1차 대전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네, 세계 1차 대전 때 네. 독일하고 그 영국하고 그 전쟁을 하고 있었대요. 네네. 그런데 그때 독일군이 영국군한테 찾아와서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이날은 휴전하자, 하루 쉬자라고 네네.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영국 군인들도 오케이 해가지고 하루를 그 긴 전쟁 중에 하루를 쉬었다라고 하면서 해서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자꾸 입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그 총칼을 들고 바로 얼마 전까지 총을 쏘고 서로를 죽이고 싸웠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하루 쉬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 쉬자. 그냥 내 친구를 금방 내 동료를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미워가지고 오자마자 얘기했을 때 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자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정말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날 그리고 함께 즐기고 싶은 날이구나. 그리고 또 감사한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이유인즉슨 그 옛날부터 크리스마스를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기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참 신기한 게 예. 여러 사람의 행동이나 여러 사람의 그 이루어낸 것뿐 아니라 이렇게 단 한 사람이 했던 선행도 우리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거를 갖다가 뭐 수십 년이 수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기리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행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진짜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불쌍하니까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만약에 뭐 후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정말 세상에 잘 알려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그런 일을 좋아하는 거죠. 나 감동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사람의 우리들도 선행을 한다면 그건 정말 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많이 남고 그 네. 마음이 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또 베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전쟁마저도 전쟁마저도 휴가를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도 휴가를 서로 갖줘서 적끼리도 네. 휴가를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은 혹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뭔가 일이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은 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 딱히 에피소드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어릴 때는 예전에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선물을 사라고 코너에다 딱 놔주면 열심히 가서 막 선물을 골랐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이마트가 홍대동에서는 이마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애기들을 데리고 가면 그 아이들이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데가 되게 넓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참을 아이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자기네들이 갖고 싶은 걸 고르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그 후로는 글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즘에는 영화를 봅니다. 네. 네, 영화를 보고요. 그렇게 다른 추억은 별로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냥 기분이 설레고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추운 겨울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여름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 추운 날 추우면은 사람이 사실 좀 다운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은 꼭 그 강화문이나 이런데 그 전등 켜놓고 막 한 거 있잖아요. 이쁘게 트리해 놓은 거를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막 들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말에도 그렇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그쵸. 25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30일까지, 31일 그 다음에 뭐 새해를 맞이하는데 선생님은 혹시 크리스마스 날 말고 예. 새해 맞이 종치는데 이렇게 가본 적 있나요? 아, 그 네, 이름은 한번 갔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해 맞이해서 저는 절에 갔었습니다. 옥천암에 홍제동에 있는 그러셨군요. 예, 옥천암에 갔었는데요. 좀 처음 경험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열심히 갔다가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겨울에 날이 춥다는 게 가장 네. 그 단점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즐기고 행복한 건 좋지만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감기 걸리셔가지고 고통 속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많습니다. 네,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서 네. 제가 후다다다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울면 안 돼 동요 듣고 김민희의 기쁘다 구조 오셨네 듣고 또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기쁘다 구조 오셨네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정리하고 나서 노래를 계속 듣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동심에 젖을 수 있는 날들이 참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도 막 뭔가 예수님 관련된 영화도 되게 많지 않았나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다가 영화를 보면서 저러셨구나 예. 많이 알게 되는데요. 뭐 선생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십자가요? 네, 예, 우리 그거는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 무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십자가가 선생님 예. 형벌의 도구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기독교의 상징물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한 이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완전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 사실은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이 십자가는 좀 무서운 거를 의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짐지고 있는 거를 십자가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예. 너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를 가볍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힘든 게 뭐겠어요? 나의 가장 힘든 게 선생님이 가장 힘든 건 어떤 게 있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살다 보면은 네. 이제 뭐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 그것도 나에게는 십자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키운다. 그것도 사실 십자가예요. 네. 나에게 이렇게 내가 꼭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런 모든 게 나에게는 십자가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병이 들었어. 그것도 나에게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병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이 병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도 다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십자가를 메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무게를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들어주는 게 아니지만 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너를 평케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교회에서는 성경이나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그 모든 거를 짊어지고 와. 그래서 함께 가자. 그리고 너가 나한테 기도를 하면 그거를 함께 나누자. 이런 뜻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종교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해탈을 하는 게 또 있잖아요. 불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우리의 고통, 고난, 어려움, 힘듦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들의 그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지 알려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 너 한 번의 죽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 나쁜 사람들은 두 번의 죽음을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한 번의 죽음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거고 그 후에 또 다시 오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시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예수님을 산제물로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물이 된 거죠. 너희들이 그렇죠. 봐라. 예수님처럼 너희가 살면 예수처럼 너희가 살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다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을 주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우리들한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짐을 모두 이겨내고 살다가 한 번의 죽음을 맞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또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나의 십자가를 행복하게 다 그렇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서 평안을 찾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2번 죽는다는 거는 물론 이 세상은 똑같이 살아요. 못된 사람,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살지만 한 번의 죽음을 갖죠. 예.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번의 죽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하늘나라를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성경을 그렇습니다.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믿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2번의 죽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기리는 날인데 참 그게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그러겠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세상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좀 새겨보면서 좀 더 뜻깊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예. 일요일 날 예수님을 하느님을 기리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네. 또 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가 남을 도와야 되고 해야 할 남을 도울 일이 있으면은 성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아, 그거를 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도울 사람을 돕지 않고 오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게 많이 궁금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내 그 예배를 꼭 지키라고 하지 않을 텐데 정말 그런가라고 찾아봤었는데 예.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성경을 찾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물론 다른 종교의 그 법전도 다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게 굉장히 커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거를 다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민희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